예, 오후에는 월요일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집에 가서 푹 쉬고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신 딱 무장하는 시간이라서 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우리가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유명한 절이니까 25절 26절 두 절 읽어주세요. 25, 26 14장 25, 26 이거를 읽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체험시켜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좋아하고 사모하는 구절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짚으냐에 따라 그 현상이 따라오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좋아하면 실제 지혜를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집중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벨론의 모든 학문에 능하는 지혜를 주신 다음에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주신다고 다니엘서에 돼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공부를 깨닫는 현상이 없으면 그건 초짜 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 레벨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더하기 빼기 사칙연산 못 하는데 하나님이 미적분하는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는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칙연산을 하는 거를 그냥 모든 바벨론 박사들 통달하듯이 그냥 딱 했는데 그 윗단계를 박사들이 모를 때 박사들이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모르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 그 밑단계를 다 뚫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민들이 미국 가보면 다 미국에서 최학력 박사들이에요. 교수고 의사, 변호사. 그러니까 무지무지 학력이 폭발적으로 높아서 유태인이 한국 사람을 못 따라올 정도예요. 유대인은 그런데 집안끼리 딱 연합이 돼요. 예? 그러니까 교회 와서 친구 사귀기 전에 친척들하고 친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보면. 왜 친구를 필요한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아기를 피임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될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친구한테 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이상 7명 이상 낳는 사람들 친구한테 왕따 당할 때 쇼크를 안 받죠. 형제가 많은 사람은 친척한테 왕따 당할 때 쇼크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혼자 있는데 학교 갔는데 외동아들 외동딸 학교 가서 왕따 당하면 쇼크 먹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기를 적게 낳고 돈을 넉넉히 쓰려고 아기를 줄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무지무지 센단 말이에요. 형제가 많으면. 그러니까 이거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25절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는데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24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것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말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아까 계실 때 하셨는데 이 말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14장의 앞부분의 내용은 예수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칼빈주의 신학교 나왔어요. 총신신학대학원 나왔거든요. 네. 교회가 10,000개 이상 되는 제일 큰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저희 교단에서는 전설적인 목사님이신데 신사참배 반대하셨는데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배출한 장로교단이다 이러면서 손양원 목사님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 본받는 사람은 없어. 말로만 자기가 그 후배다 이러면서 그 홍보를 하지 그거 따라가고 뭐 그렇게 따라가질 않아요. 왜?
자,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고 요거 그대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칼빈이 루터가 이거 못 지킨다고 가르쳤어요. 실제. 우리가 죄성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 믿냐 이랬는데 이거 믿어 루터 믿어.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다 가르치실 때는 누구만 갈라서 가르쳐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데 사랑함으로 지켜서 힘들지 않게 지키는 사람한테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은 찬송을 해 안 해? 찬송을 하게 돼 있어요가 감정이라서 사랑하면 찬송하게 돼 있고 예배하게 돼 있고 우리 못 지킬 것 같다고 세상 신학자가 얘기했어. 그거는 유명한 루터예요. 예? 그래서 루터가 중요해? 예수님이 중요해?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루터는 카톨릭이 타락하니까 카톨릭 잘못한 걸 외쳐가지고 카톨릭이 갖고 있던 권력을 왕들이 뺏어갔어요. 그걸 도와줬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교황한테 댐비면 천벌받아 왕들은 뒤진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루터가 나타나가지고 교황 틀려먹었다 이러니까 왕들이 교황이 갖고 있는 그 국가행정 권세를 뺏어버렸어요. 그 뺏어버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다. 왕이 교황에 있던 세상 권력을 뺏어먹고 낚아채서 지네끼리 옛날 교황 권세를 일반 세상 국왕이 다스리는 건 하나님께 반역이 아니라는 걸 입증한 사람이 루터니까 루터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권력자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머 우리 루터 아저씨 너무 멋져 이러면서 막 치는 거예요. 그것도 기득권이 왕들한테 오니까 루터를 박수 쳐준 거예요. 세상 기득권이 교황 손아귀에 있다가 그 세상 권력자 군대 갖고 있는 권력자한테 교황의 엄청난 권력이 분배가 돼가지고 북유럽에 있던 모든 교황권이 와해되고 북유럽의 군대를 장악하던 사람이 그 권세 교황권을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세금 징수권이나 이런 거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교황권이. 교황의 권력은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는 호메이니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란에 혁명을 한 호메이니. 대통령이고 뭐고 안에 호메이니한테 결제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뭐 누구이라도 다 최고 아야톨레니 뭐 이런 무슨 저기 있어. 그 사람도 호메이니 저기 밑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호메니 있을 때 대통령 했다가 지금 최고 지도자 대한 거예요. 이름 까먹었네. 하도 들어. 지금 길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쉽게 말해 이란에서 호메니고 지금 최고 종교 지도자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쉽게 말해 예수님 믿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저렇게 하는 거는 그 여자 수건 안 썼다고 막 죽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모 엄청 이란 테헤란에 엄청 데모했잖아요. 몇 년째 데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 아니 여자가 더우면 그거 벗겠지. 그리고 추우면 쓰겠지. 차도로 히잡을 쓰겠지. 그 여성이 알아서 자기 신체권 한 건데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럴 때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의 뜻을 행하는 자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이용해 먹는 자는 다른 거예요. 예수를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근데 내 유익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 공부 잘하면 출세하면 자기 유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니까 내 유익이 되니까 사실 예수의 뜻을 지키고 착하게 되는 건 내가 복 받으려고 하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내릴 자가 있고 안 내릴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고생이 와도 지킨다는 뜻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고생이 와도 힘들지 않게끔 사랑은 모든 걸 견디며 모든 걸 이기거든, 환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지치질 않아, 이 말씀을 지킬 때. 어?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군대 고생하는데 전화를 엄마한테 하게 했어. 그러니까 철없는 19살 아들이 엄마 잘 지내요 이러고 인사를 드린다 이거요. 그럴 때 그걸 억지로 하면 엄마의 사랑 안 하는 거고, 군대에서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도 못 보니까 전화라도 하는 거야. 그거 전화할 때 안 지치죠? 힘이 나지. 왜? 엄마는 나를 엎드려 뻗쳐 안 시키거든. 근데 맨날 엎드려 뻗쳐 하다가 엄마 목소리 들으면은 20살짜리 남자들 막 울죠. 예? 그러니까 아주 개고생 시키는데 있다가 엄마 생각하면 막 울잖아. 다 큰 애들이. 예? 그러니까 예? 할머니 생각만 해도 막 울고. 그러니까 예, 사랑하면은 그런 게 편지 쓰고 전화하는 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아유, 웬 전화야. 아유, 엄마한테 왜 전화야. 아우, 귀찮아. 이러면은 엄마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지키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딱 보면은 사랑하는지 아닌지 딱 볼 수 있고, 목사님이 2시간 설교를 쭉 한 번 때리면 2시간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설교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지 내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가 달고 들어가지고 30분 같이 딱 듣는 사람은 사랑,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뭐 팔다리 갖고 다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성령과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목사님은 사랑하지 않고 위해 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목사님이 이걸 학생들 복 받으라고 설교를 할 때는 그거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종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복 주시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사모하고 쫙 있으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하고 축구하거나 야구하지 않아도 괜찮아. 설교를 들을 때 그걸 사랑해야 되고 지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을 때 지치지 않아야지 그게 초보 단계의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래야 주일날 대치동 학원 가서 6시간 공부하는 불신자 애들 많아요. 입시 준비한다고. 자, 여러분 안식해서 하루 확 쉬어야지. 토요일. 주일날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섬겨야지. 7일 쉬지 않고 공부만 하고 일하는 분을 5일 동안 공부해서 제끼고 1등을 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셔야 안 도와주셔?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지치는지 아닌지 보면 알아. 그럼 목사님은 금식하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기도하고 24시간을 금식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금식해서. 에? 학생들 잘 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쳐 안 지쳐? 전 절대 안 지쳐요. 가만히 24시간 좋은 설교 듣고 이렇게 있어도 안 지치지만 소리를 계속 내도 안 지쳐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공부도 지치질 않는 거야. 응? 어떤 지침도 없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에?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생, 청소년이라고 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라고 그랬어. 경외한다는 거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명하사 결혼 전에 순결을 잃어먹은 사람은 저주가 오게끔 모든 인류한테 그렇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이 연애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야동 보면 안 돼. 왜? 저주가 따라오니까. 실제로 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온다고. 그러니까 음란한 사람은 똑똑인데 망하는 때가 급속히 와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똑똑하다, 나은다, 기인다 하는 것들이 자빠라질 때가 오는 거예요. 에?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자연히 높여주신, 가만히 있어도 높아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뭘 사오는 건 작은 거 얻을 때는 문방구 가서 연필 지우개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2구 올 수 있어? 집 2구 올 수 있어? 냉장고 2구 올 수 있어? 냉장고 어린이들 못 이어요. 무거워서. 그거는 냉장고가 지가 걸어와야 되는 거고 자동차가 주문한 게 집 앞으로 차가 굴러와 있어야 해서 집 앞에서 타는 거지. 울산 현대 공장 가서 자기 승용차 몰고 서울 오는 사람 드물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거 비싼 거 주는데 대가를 많이 치르는 건 그냥 오게 돼 있어. 큰 거는 저절로 오게 해야 돼. 큰 지혜가 저절로 자기를 따라붙게 해야지 고수가 되는 거지. 지혜를 얻으려고 막 지우개 살라고 직접 가서 막 지우개 흥정하고 주머니에 넣고 오는 건 작은 지혜란 말이에요. 노력해서 얻는 건 작은 지혜고 큰 지혜가 오게 하려면 지혜랑 성격을 똑같이 맞춰야 돼. 지혜라는 하나님의 현상은 성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고 감정도 있어. 누구하고 똑같아? 예수님하고 감정 시스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 지혜가 오시는데 그 지혜이신 성령님하고 성격이 똑같은 학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영원히 안 떠나가시는 거야. 그런데 학교 졸업했어. 취직할 때 됐어. 사업할 때 됐어. 에? 모든 것을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시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지구상의 인간이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하며 네가 공부도 잘했지만 너 사장도 할 수 있어. 너는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실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목사님은 왜 언어 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만주어로 된 200년 전에 만주어를 만주 지역에서 썼어요. 몽골어랑 한국어의 중간 언어예요. 그 만주어를 공부하는데 쉬워.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문서만 보고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한 20가지 공부한 것 같아. 언어만, 외국어만. 근데 굉장히 쉬워요. 외국어를 원래 못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언제 왔냐면 이게 성경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그 저희 교회에 어려운 집안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저 도곡동 예배당. 근데 영어를 막 영어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그때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언어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몇 년 전이냐면 10몇 년 전이요. 10몇 년 전. 그러니까 14년 전인가. 하여튼 엄청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이전하고 이후가 달라진 거야. 그리고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코피 터지면서 공부해서 60명이 반이었는데 거기서 2, 3등 했어요. 60명 중에 초등학교 때 2, 3등 했다고 반에서 60명 중에. 근데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반장 선거가 없었고 선생님이 종합 등수를 얘기해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도 등수를 다 매겼어요. 요즘은 등수 안 매긴다고 그러더라고. 중학교 때부터 이게 석차가 나온다는데 그때는 석차가 초등학교 때부터 석차 다 나와요. 꼬레비는 얘기 안 해주는데 1등부터 10등까지는 다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그거 얘기해 주신다고. 근데 내가 2, 3등 해가지고 성적순으로 부반장이 됐어. 부반장이 됐는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적성에 안 맞는 여차저차 중간 생략하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갔는데 너 이과 할래 문과 할래 했는데 집이 다 친척이 대부분 문과 안 하고 이과만 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데도 이과 수학하는 거야. 내가 아인슈타인 물리학자 될 것도 아닌데 물리학 박사들이 공부하는 게 고등학교 이과 수학이거든요. 그거 언제 쓴 줄 알아요? 노벨 물리학상 받는 노벨 물리학자들 설명할 때 그 벡터나 이런 게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리학에서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 할 것도 아닌데 그걸 하는데 이게 이게 적성이 안 맞아. 그래도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 화학은 이게 암기 과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무슨 암기 과목인데 이게 이과에 있지? 뭐 이러면서 화학을 그냥 억지로 막 공부를 했어. 억지로 공부해서 싫으면은 예상 문제, 출제 기출 문제 막 보면서 억지로 적응을 했어요. 체질은 맞지 않죠. 근데 인성이 생긴 거야. 오래 참고 집중하고 공부하기 싫어도 참아내고.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진 거예요. 성격은 안 맞는 걸 버티고 버틸 때 하는 거지. 성격을 하나님이 1초 만에 성령 요시와 뿅 하고 성격이 그냥 오래 참고 그렇게 안 만들어요.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만들어. 그러니까 성격은 성장 과정을 통해 빚어지는 게 맞는데 성장 과정에 마귀가 오는 게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께 적응을 잘해야 돼. 하나님은 쉽지 않아요. 적응하는 게 우리가. 그 공부 자체를 세상 것이라고 보는 교회도 있어요. 공부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보셔야 돼요. 공부 자체가 힘들지. 운동하는 것도 엄청 힘든데 공부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어요. 운동이 엄청 힘들죠. 깡패들 그래서 운동 적응 못하는 거예요. 태권도 도장 가서 문신 새긴 놈 다 떨어져 나가요. 그게 좀 힘든 게 아니에요. 무술하고 이게 운동하고 하는 거 선배들 그 군기가 있어. 이강인이라는 천재 축구 소년이 있어. 깝죽대다가 선배한테 닮아들었다가 작살났잖아. 그러니까 인성이 나쁘면요 그 팀플레이를 못하기 때문에 천재 축구 소년이라도 성격이 모나면 거기서 100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이 좋아야 돼. 축구를 잘하건 못하건 야구를 잘하건 못하건. 그러니까 깡패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 버티질 못하고 불량배들은 다 떨궈져 나가기 때문에 공부를 일단 운동을 일단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와 모든 선행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나쁜 놈이 전혀 없는 상태로 가서 좋은 사람끼리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교만한 사람을 제거해야겠죠. 마지막에 사회 출세하면 아주 악랄하고 독사 새끼 같이 교만한 것들이 또 나와요. 악령이 든 것들은 똑똑이들이 모여요. 나중에 악령 들려가지고 공부 잘하는 것. 예, 중간에 생략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제가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는데 문과에 딱 오니까 점수가 확 오르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이과 수학 안 하니까 확 오르는 거야. 그때 대성학원 다녔거든요. 제가. 그것도 서울대반에 들어간 걸 나중에 알았어. 그것도 어떻게 선생님이 잘 봐줘서 서울대반이 내가 어떻게 서울대반 들어가. 그런데 거기서 쫙 오르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예? 제가 대학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아니 이과인데 저기 서울 시내에 어느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섬유공학과 나 들어가라는 거예요. 후기 된다고 일을. 근데 뭐 내가 옷 만들 것도 아닌데 무슨 섬유공학과야. 그런데 선생님이 야 인서울인데 거기 들어가. 거기 점수 된다니까 안 돼. 아니 나는 옷 만들기 싫어요. 이래가지고 아니 공장에 가면은 기계공학과 이래야 남자스럽지. 섬유공학과 이러니까 꼭 뜨개질하는 것 같잖아. 난 뜨개질하는 여성스러워서 싫어.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야 너 대학 붙어야지. 대학 붙은 학생 많아지만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한테 인정받아요. 대학 합격 몇 명 했냐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칭찬받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 사립고등학교. 그러니까 나보고 자꾸만 싫은데 섬유공학 하라는 거야. 섬유. 옷 만드는 거 하라는 거야. 난 싫어.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를 했어. 원서도 안 넣었어. 면접도 안 갔어.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뭐라냐. 너 멋있다 이런 거야. 너 섬유공학과 싫어하면 돼. 너 멋있다는 거야. 멋있다는 거야. 자기 길을 간다는 거야. 내 기계공학 가면 갔어요. 내가 여성이었으면 갔을 거야. 근데 거기 좀 옷 만드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옷감 만드는 데거든요. 요즘 재료공학과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 재료공학이 더 발전을 했어. 그리고 이제 광석 자원도 연구하고 이게 섬유도 연구하고 뭐 모든 재료, 티타늄도 연구하고 이렇게 커졌죠.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옷 만들어서 수출하던 시절이니까 예, 대구에 섬유공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그룹이 이 양복 만들어서 전 세계 영국에 수출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복이만 넘버원이야. 세계에서 넘버원일 때. 예. 그런데 이제 난 관심 없어. 그래가지고 딱 문과로 이제 돌렸어요. 문과로 딱 돌렸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점수가 이렇게 6개월 동안 6년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점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중학교 영어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고 재수생인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했는데 중학교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문 종합 영어인가 뭐 이런 그 저 입시 책이 있어요. 그거랑 중학교 성문 영문법을 같이 봤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더블로 본 거야. 더블로. 그러니까 점수가 팍 오르는데 우리 반에 아니 중학교 때는 70명 반에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100 몇십 명 반에 그냥 집어넣었는데 다행히 에어컨이 나와요.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 같은데 100명이서 그냥 칠판 보고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명문 학원인데도 에어컨은 좋은데 아주 사람 잡아넣고 거기를 수백만 원을 받아내요 거기서. 그러니까 기업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입시지도만 수십 년 하시는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제가 명문 고등학교 나왔는데 3년 배운 것보다 6개월 배운 게 더 좋더라고. 확 들어와. 아주 탁탁 집어넣어줘. 그것도요. 오기가 있어서 딱 정신 차리고 목숨 걸고 집중하니까 팍팍 들어오지. 잡생각하는 애는요. 명문 학원 들어가 앉혀놔도요. 딴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된다. 그거는 정신 상태가 게으른 거니까 철인 3종 경기에 투신을 하시면 좋아. 생명의 위험을 느낄 그 힘든 운동을 하면 정신력이 꽉 집중돼서 내가 이거 뛰다가 뒤져버려도 나는 이걸 버텨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것도 내가 여기 생존해야 된다. 집중력이 끝내줍니다.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죽을 고생을 시키면 뺑뺑이 돌리는 거 했어 그때. 군사 독재라 찔러 총 쏴 죽여 뭐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래를 씹힐 정도로 모래밭에서 그게 운동장이 그냥 모래투성이에요. 그냥 흙바닥이거든. 거기서 뒹굴어 이러면서 막 기어서 포복하고 이거를 하다가 또 체육 시간에 체육복 교련복 갈아입고 막 이러면서 막 하다 보니까 악랄하게 그냥 아주 버티는 훈련이 초등학교 때부터 돼 있는 거야. 군사 교육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랑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약간 그런 분위기니까 깡다구가 있는 거야. 나는 박정희 대통령 때 시절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어린 시절에 분위기가. 근데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도요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교육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 다 하고 선생님이 뚜렷 그냥 허벅지를 엎드려 뻗쳐 그러면 45도 딱 이렇게 하면은 점수 떨어진 만큼 너 몇 등 떨어져서 이러면 막 허벅지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고마운지 그 선생님이 나 게으른 거 야단쳐 주시니까 나를 때려 주시는데 우리 엄마는 마음이 약해서 자주 안 때려 주시는데 나를 때려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 만났는데 대신에 엄한 선생님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지. 나는 상황 자체를 전부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맞고 나서는 다 90도로 절하고는. 그러니까 친구 앞에서 맞을 때가 있는데 선생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면 교무실로 개인적으로 불러요. 내 친구하고 2명. 2명을 타적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히 챙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내 친구가 있었거든요. 내 친구는 집이 어려운 거야. 너 집이 어려운데 그렇게 공부 해서 어떡하냐. 어머니, 홀어머니 모시고 지내는데 너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너 그렇게 하면 되냐? 너 집에 가장이 될 애가 그렇게 점수 떨어지면 되냐? 목숨 걸고 공부해야지.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너 게을르게 공부했지. 너 점수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어? 너 요번 달에 게을렀지. 네,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네, 이러고 엎드리면 내 친구가. 걔 맞아요. 그러면 맞고는 이제 교실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남았지. 그러면 나한테 또 궁시렁궁시렁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다 또 팩트에 맞는 거야.
아, 네. 네. 너 맞아야겠지. 네. 그러면 허벅지가 자국이 쫙쫙 나게 때려요. 세게 때려요. 박달나무로 아주 야구바따 만드는 그 제목으로 때려요.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어 그걸. 판매도 안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걸 오늘 야구 배트보다 더 아파. 얇아가지고 안 부러져. 길쭉해가지고. 야구 배트는 약간 끝으로 갈수록 뭉툭해지잖아요. 덜 아프다니까 야구 바따는. 이게 아주 야구 바따 한 절반인가 이거 40% 사이즈로 탁 잡아가지고 아주 제대로 아프게 그냥 그 때리는데 그냥 요즘은 정교조가 그러면 학생 체벌해서 인권 침해다 이러죠. 근데 나는 몸을 바쳐서 공부하던 학생 시절이라 요즘처럼 몸을 사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돼. 우리나라는 그때 자원도 없지, 돈도 없지, 국토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나라를 일으켜 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게을리하면은 나라를 일으켜 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나라를 일으키자 찢어지는 그 국산 공책을 쓰는 거예요. 일제나 미제 공책은 안 찢어져. 근데 우리나라 국산 공책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쓰면 다 엉터리 연필심이나 찢어져. 종이도 가짜야, 엉터리야, 다 쭉쭉 찢어져. 그래도 나라가 가난하니까 그걸 사서 우리나라 공책을 쓰자 이래가지고 그걸 다 쓰던 시절이에요. 저는 어릴 때 몽당 연필 이렇게 볼펜 깍지에다 딱 끼워가지고 나머지 것도 다 쓰고 그래서요. 왜냐면 가난한 동네 초등학교 나왔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 여기서. 예? 그러니까 애들이 가난해도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중고 서점에서 이렇게 수학책 사서 남이 글씨 쳐놓은 거 갖고 밤새 공부하고 이랬어요. 응? 부잣집 애들은 이제 새 책 사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주경야독을 하는 애들도 많았고 공업고등학교 가서 돈 버는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저는 공업고등학교 가서 그 공장에 취직하는 것보단 대학 가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지만 아주 심각하게 공부합니다. 심각하게 공부해요. 그래서요. 저는 밥을 굶어도 기도를 할 수 있고 밥을 굶어도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예? 그 정신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희생하고 이런 것도요. 공부를 할 때 기질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공부를 게을리 하는데 어떻게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가 돼요. 힘든 운동 경기보다요 힘든 공부가 더 쉬워요. 운동 한번 힘들게 해보세요. 그거 정신력 세지 않으면 안 돼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요 성격 좋습니다. 그렇게 단체 생활을 다 버티고 그렇게 살았으니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인성이 돼 있는 거예요. 머리는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성품이 단체 행동을 잘하고 어려운 사람 챙겨주고 이래야 팀워크가 되니까 운동을 할 때 개인기 운동도 있죠. 뭐 그렇지만 개인기 운동하는 레슬링도 그 팀 동료들하고 다 같이 훈련하기 때문에 성격 좋지 않으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정신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이 머리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지치지 않고 고난이 와도 내가 이걸 이겨야 된다. 내가 이긴 자로 부름받았다. 이긴 자에게 상급 주신다고 했는데 받는 자 외에는 그 상급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없던 상급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긴 자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이기면 지구상에 어떤 자도 그 상급을 받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받은 자 외에는 그 상급이 뭔지를 체험하는 자가 없게끔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스톤 흰돌을 주신다 이거예요. 화이트 하얗고 성결하다 이거예요. 스톤 그때 공부했죠. 스트 끝까지 최상급에 쓰는 거예요. 스트 끝까지 스탠드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서 스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얗게 진실되게
깨끗하게 끝까지 버티면 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이트 스톤에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끝까지 버텨야지 상급 받는 거예요. 힌도를. 그 예수님의 물맷돌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름이 있는데 받는 자 외에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할 수 없는 걸 체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직업, 남들이 하는 기능 이런 걸 카피해서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됐대. 워렌 버핏을 카피하자. 롤렉스를 카피하는 중국 시계 회사가 야 짝퉁 롤렉스를 만들어서 재벌이 됐대. 롤렉스 회사만큼 중국 카피 짝퉁 회사도 재벌이래. 이런 짝퉁 인생, 카피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상 역사상 여러 분만 사는 완전히 한 획을 역사에 긋는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실 때 그 가장 좋은 걸 가르쳐 주시니까 학교가 어떻건 간에 그 학교 과정을 성실히 버텨서 끝까지 버텨가지고 인내를 해서 졸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지. 거기서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장학금 심지어 못 받아도 돼.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내가 못하는 과목을 끝까지 버텨. 내가 못하고 불리한 과정을 그래도 대충 평균 이상으로 메꿔놓고 실력을 키워놓고 내가 잘하는 건 즐겁게 그냥 잘하고 그래서 부족한 게 없이 두루두루 다 잘하도록 이게 매끈하게 푹 꺼진 데는 돋구고 어떻게 해요? 너무 교만한 거는 그게 겸손하게 낮춰서 주님이 오시는 대로를 예비를 하는 거야. 잘하는 과목 교만하지 말고 못하는 과목 실력 늙혀가지고 못하는 티 안 나게 그냥 다 메꾸란 말이에요. 지금 어린 나이인데 전교 1등 어느 과목하고 전교 꼴찌 하는 어느 과목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잘해? 네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하면 얼마나 잘해? 인공지능한테 물으면요 수능 다 100점 맞춰줘요. 1초 만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능 문제 풀어 이러면 1초 만에 인공지능이 다 100점으로 풀어버리는 시대가 와요. 예? 지금 바둑만 두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국영수 점수 때문에 이게 인성개발하고 내가 모질한다 그러면은 그걸 더 배우고 공부하기 싫어도 그분의 의견과 출제의 의도를 이해를 하고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독심술로 그걸 접근해야지. 예언 훈련을 할 때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럴 때는 출제하시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만 그게 열려져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던 애가 있어서 걔는 공부를 안 해도 전교 1등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전교 2등짜리가 있었는데 걔는 열심히 공부해서 2등 하는데 1등을 못 따라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걔 노트를 딱 보니까 선생님이 한 20일 후에 중간고사 때 출제할 예상 문제를 자기가 상상을 해서 자적을 하는데 그거를 본 순간 선생님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낼 문제 유형을 얘 상상해서 다 잡아서 다 있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이는 공부하는 연기를 가진 거예요. 그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린 거야. 성격이고 뭐고 선생님을 무조건 높이는 거야. 선생님한테 반말을 안 해. 반말을 안 해. 높이는 거야. 성격이고 나발이고 선생님이 가르치시니까 그 국어 선생님, 체육 선생님 누구든지 높여드리는 거예요. 쫙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인지 걔가 교회 다닐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에? 근데 그거를 예상 문제를 고등학교 3학년 문제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전과목 올백을 맞는 애인데 그걸 다 예상을 찝는데 그 예상치대로 나올 수밖에 없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가리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언적으로 들어가는 단계까지 체험이 된 학생인 거야. 근데 제가 가르치는 건 더 강력한 걸 가르치는 거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게 어떤 사업을 해야 돈이 다 벌 걸 미리 다 해가지고 사회를 장악하는 지혜까지 들어가야 돼요. 결국 걔는요
사법고시 붙어서 판사로 먹고 살다가 땡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평생 누가 시키는 대로 업무하다가 끝나는 거야.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연금 받고 사는 거야. 단순한 거야. 국영수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나쁜 생각 없이 집중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수준이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왜? 밑에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조금 못하더라도 크게 되는 쪽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앞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회가 불안해져. 그래서 국가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어렵게 살게 돼 있어요, 앞으로. 아, 그래도 국가가 교육하는 대로 그거 했는데 내가 잘 살겠죠. 안 그래요. 국가 교육 시스템대로 다 계단 밟아서 살아가죠. 학교에서 그래 잘했죠. 학창 시절이 인생의 제일 하이라이트고 더 이상 잘 되는 일은 없어요. 앞으로 그 인생은. 왜 그래요? 세상 교육에 절대 복종만 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 학생을 속여요. 그래서 공부한 대로 잘 살 거라 하고는 공부만 잘하고 이용만 했고 껌 뱉듯이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회를 요동치고 흔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경제를 흔들어 버리고 정치를 뒤집어 엎어 버리시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서 모든 국제 정세가 뒤집어 버릴 때 너 어떻게 해야 잘 된다라고 직접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하신 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궁시렁대고 누구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국민을 사랑하고 그런 비판을 하는 경우에만 그게 의로운 거지,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막 상대방 비판하는 정치인들은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권력과 상관없이 정치를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비평을 하거나 자손들을 걱정해서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 얘기하는 분은 진실 때도 권력을 쟁취하려고 남의 막 정치인들 까대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 전체를 멀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서울대 졸업한 사람도 어떻게 먹고 살지 몰라가지고 삼성전자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서울공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전교 1등하고 자기는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시험이란 걸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삼성전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피라미드가 딱 나오는데 거기서부터는 인간관계거든요. 거기서 떨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에서 떨궈졌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서울대 공대 나왔는데 반도체 만들어 삼성전자 이길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조직에 충성을 해도요 혼자 자립을 못하게 해놔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쇼크 먹어가지고 시골교회 요양 오신 분이 있었어.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졸업해서 유망한 명문대 나오고 명문 대기업을 나왔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를 정도로 사회가 기득권으로 꽉 차 있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의대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자 보세요. 검사 출신이 권력으로 흔들어 버리면 의사들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 아니 의수라는 사람이 알아서 하고 뭐 그런 시장 자유경제적인 게 있었는데 공산당처럼 모스크바 당국이 다 정하는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다 정하면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요. 의료는 민주사회에서 시민 토의나 의료의 수요 공급을 맞추는 걸 시장 원리에 맞추는 거지. 아 정원 늘린다고 저기 교수가 늘어납니까? 실험실이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기업체들이 많이 해서 이렇게 의대 교육 시설을 늘어나면 늘리는 건데 그냥 대통령실에서 2,000명 늘린다 이러면은 그게 현실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의사들을 시기 질투하니까 의사 잘 꼴 좋다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공부 못해서 의대 못 간 사람이 의사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환자를 고치면은 그 사람이 노력한 만큼 삶이 자기가 보장된 게 있어야지 그게 안정된 사회인 거지. 권력자가 휘두른 다음에 졸지에 다 나가 떨어지게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거 하드직이에요. 밤새서 당직 근무하는 어려운 직업이에요. 노가다 직업이에요. 전교 1등하고 노가다직 하는데도 빌어먹게 만들면 그게 온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정치적 관심이 있으려면 정치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대학생들의 유튜브 채널이나 뭐 X 뭐 이때문에요. 유튜브가 뭐 트럼프 저기 하고 그러니까 뭐 저 일론 머스크가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자기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이공계 공부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통합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죠. 사람을 사랑해서 계속 얘기하는 식으로 하는데 선생님을 비방하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이요. 낮은 사람 사랑해서 자기 담임 선생님 비방하는데 요즘 선생님 욕 안 하는 학생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럼 그것들은 다 떨거지 되겠죠. 저주가 있으니까. 높이 올라가면 밑에 것들이 또 심은 대로 욕을 하겠죠. 사장이 됐어. 청소년 때 선생님 욕하고 전교 1등 했어. 그래서 사장이 됐어. 그러면 사장 됐으니까 밑에 놈이 또 사장 욕하고 교장 욕하고 흔들어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됐죠. 망할 게 결정됐죠. 여러분은 거기에 대열에 합류하지 말란 말이에요. 꼴찌라더라도 선생님 욕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가난뱅이로 태어나게 했어. 이렇게 하는 집안 애들이 있죠. 상종을 하지 마세요. 무조건 거지 부모라도 부모를 욕하면 저주받게 돼 있어요. 이거 영의 원래 모르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 공부가 끝이 아니요. 공부는 무시 안 당하려고 하는 거고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고 운동도 건강만 하면 되지 근육만 할 필요는 없는데 근육이 많아지도록 운동할 때 인내심이 커진다 그러면 근육을 만드세요. 예? 근육을 만들란 말이에요. 예? 너무 마른 사람은 근육 덩어리가 되고 너무 불필요하게 덩치가 커 그러면 좀 슬림하게 만들어서 자기 눈에 좋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실 때 우리 손주 예쁘다 멋지다 짱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그걸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품 개발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재수할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인내심이 그게 다르더라고. 근데 너무 점수가 오르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재수를 할 때 너무 점수가 대성학원에서 오르니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귀신이 축기가 됐지만 교회 다니면서 이게 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딱 들어오면 더 똑똑해져요. 귀신 체험해봤어? 체험하지 마. 목사님이 해봤어. 귀신이 딱 들잖아요. 귀신은 어떻게 들어온 줄 알아요? 웬만하면 들어와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천재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서 신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학원에서 팍 뛰는 거예요. 6개월 해가지고 3년 문과 했던 애 다 제끼고 이것도 사실은 모의고사 봤는데 아니 서울대 가는 애들 반에서 그걸 봤는데 내가 6개월 만에 여러분 밑바닥이었어요. 예? 근데 내가 이충근 박사님 후배 될 뻔했다니까. 연대 정치외교학 붙는 점수가 나왔다니까. 그러면 내가 이충근 박사님 국제정치학 박사님 후배 될 뻔했어. 예? 그런데 그렇게 점수가 6개월 만에 팍 뛰는 거예요. 미친 듯이 공부하니까.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교만하니까 귀신이 오니까 점수가 더 뛰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딱 뜨니까 어떻게 돼? 아나무인격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줄 몰랐어요. 저. 그러니까 권위를 거스리면 귀신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 가가지고 내가 전교 1등이야.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똑똑해. 그런 애들 중에 상당수가 몸뚱아리에 뭐가 들어간 줄 알아요? 귀신 들어가 있어요. 귀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음란 중독증이 들으면서 똑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학벌이 좋은데 음란해. 머리 아주 공부 잘했어. 그 귀신 들어서 충분히 서울대 들어가게 해줘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바람 핀단 말이에요. 공부 서울대 나왔는데도 몸속에 귀신 들어가서 귀신 끼우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진짜 잘하고 싶어? 교만해져. 그러면 귀신 들어와서 공부를 가르쳐줘요. 세상령이 바보 천치만되게 파괴적인 영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뱀이요. 간교에서 공부 잘하는 놈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예수님 믿고 찬양하다 이게 나간 거야. 찬양하다가. 그리고 이제 성령 체험했지. 근데 웃긴 거는 제가 성령 체험했는데 공부는 또 못하는 거야. 귀신 들렸을 땐 공부 잘했는데 공부를 잘한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방언하고 찬송하고 막 눈물 흘려 철야기도 하고 이러지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일단. 성령 받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게 공부 잘하는 체험은 나중에 해요 또.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많다니까 영의 세계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청소년들 상태 그냥 안다고. 그러니까 공부 잘한 거 별것 아니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자 이거 아니고 내가 못하는 것을 다 극복해서 전 과목을 바벨론의 모든 학문에 두루두루 능하도록 인내심을 키우는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게 큰 그릇 되는 거예요. 내가 체육을 못해. 근데 영어만 잘해. 영어만 막 하고 비실비실 체육 못하고. 이런 거보다 운동을 쭉 해서 영어를 1등 못해도 괜찮아. 영어 80점, 90점, 8, 90점으로 전 과목을 일단 쭉 깔어. 그거를 하는 게 중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리고 대학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전공하는 거는 그래도 유리한 걸 전공하니까 전공 과목은 잘해야지. 그런데 방학 때 모든 외국어를 다 마스터하고 내가 문과면 이과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보를 배우고 그래서 내가 전공하지 않는 모든 다른 전공을 높여주고 그 전공한 친구들의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했던 자기 분야를 열심히 성실히 하는 각 분야의 전공자는 나보다 낫다고 높여드리고 그들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친구라도. 내가 못하는 전공을 하잖아. 나는 경제학 했는데 친구는 농학을 해. 농업을 해. 그러면 이과잖아. 그럼 난 모르는 분야 하잖아. 그러면 그 친구를 나보다 낫다 생각하고 그 농업, 농학에 집중해서 전문가가 된 사람이면 잡스럽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욕심이 없고 집중력이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해 주는 태도로 친구를 사귀는 거야. 그리고 자기 분야에 게으른 사람은 친구 사귀지 마세요. 어지럽게만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연애질 하는 애들 사귀지 마세요. 대학교 가서 자기 분야에 집중하는 친구들만 나보다 훌륭하니까 배워야겠다.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게 친구를 골라서 사귀어야 돼. 왜?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그러는데 일단 학교 다닐 때 성실하게 공부하는 대학생을 사귀어야지 큰 인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목사님을 사귄데 봐. 어떤 목사님이 착해? 친하고 붕어빵 사주는 목사님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기도 훈련 시키고 효도를 가르치고 성경대로 생각을 정리정돈을 시켜주고 성경 그 교육을 요약을 잘해가지고 해주고 이래야 목사로서 직무를 열심히 하는 착한 목사인 거지. 착해. 성격이 너무 착해. 그래 풀빵 붕어빵 사줘. 근데 영적으로 성경 교육을 잘 안 해줘. 그러면은 좋은 친구는 될 수 있어도 좋은 목사님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성실하신 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또는 뭐 병자를 신령해가지고 죽을 병을 막 고치는 부흥사시면 또 좋아요. 하여튼 자기 분야에 아주 최선을 다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놀면서 안 돼요. 인내력이 있어야 돼. 인내력이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인내심을 갖고 가족을 케어한다고. 고난이 와도 가족을 버리질 않아요.
아시겠어? 고생스럽게 공부를 버텨낸 사람은 결혼한 뒤에 가족을 막 버리질 않아. 저 재벌 총수처럼 저렇게 막 버리지 않아. 내가 보니까 장가를 잘 가서 부인 덕에 출세한 거예요. 그 기업체가. 예? 거대 기업, 통신업 이런 건 국가 권력을 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1등 기업을 먹었는데 그 마누라 잘 얻어서 장가 잘 간 덕인데 그걸 버리면 누구든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버리면은요 모든 인간을 버리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세계적인 명문인 시카고대를 그 사람이 경제학 박사인데 아마 기부금 입학 졸업한 거 아니야? 여러분 30억씩 내면요 다 교수가 과외까지 시켜줘요. 여러분이 100억을 내죠? 하버드에, 시카고대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과외해줘요. 노벨상 받은 교수님인데 아니 그룹 총수 회장님이 아버지인데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인데 10억을 줘봐. 10억을 받고 논문지도 잘 안 해주겠어? 자기 옆에 박사급이 우구르구한데 야, 제 후배인데 좀 지도해줘라. 유학생인데. 이러면은 안 해주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과외 지도를 아이비리그는 다 과외 지도를 대학생들이 받아요. 우리나라는 대학생들이 대학교 과정을 과외 지도하는 게 없죠. 거기는요. 과외 지도를 받지 않으면 전교 1등 해가지고 아이비리 탑으로 들어갔는데 2등짜리가 70점 맞아요. 수학 문제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해요. 네가 알아서 풀어. 이런 식이니까 과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된 애는 못 따라가. 주입식으로 하면 못 따라가. 교수가 노벨상 받은 사람이야. 뭐 일반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공부 잘해. 그러면 돈도 많이 벌어. 학자가.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이 돈 대, 자식들. 그러면 50억 되고 30억 되면은 거기서 그것만 되겠어요. 뒤로 10억 좀 주지. 그럼 교수님 집 한 채 사세요. 뭐 이럴 수 있지. 그것도 뭐 기업체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중국 사람들 기업체 총수들이 하버드에 자식들 얼마나 많이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다 되니까 뭐예요. 공부를 했겠어. 재벌 총수가. 돈으로 졸업했겠지.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으니까 마누라 후려치고 다른 첩을 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무지 많이 벌면은 거기 악마가 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성실도를 알려면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려움을 버티는 내성을 가져야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학교는 다 졸업하게 돼. 그건 다 기록으로 남는 거야. 학교 생활을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생활을 그냥 겉으로 하는 놈이 있고 내실 있게 그걸 자기 인성이나 참을성이나 집중력 향상에 발전의 도구로 있는 애가 있고 원래 똑똑이라 그냥 졸업하는 애가 있어요. 원래 공부 안 해도 잘하는 천재들이 있어. 그런 애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준 거 그대로 한 달란트만 남긴 거야. 근데 공부를 못 하는데 집중력이 없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 집중력을 발전시켰어. 한우를 파지만 여러 사람을 잘 할 수 있어.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안 친해. 그러니까 천재인데 술 먹고 친구하고 놀다가 인생 꼬라박는 인간하고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상승곡선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흠이 없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흠이 없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목사 설교에 호불호가 갈려요. 내 얼굴 내 목소리만 딱 넣으면 딱 꺼버려. 어느 집은. 에? 에? 그런데 어떤 분은 내 설교가 좋대. 목소리가 성우 목소리처럼 예쁜 목소리도 아닌데 이 아저씨 목소리가 좋을 리가 없는데 좋다는 건 뭐냐.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추려고 하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고 약간 거친 터프한 목소리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게 좋게 느껴질 정도로 집중력이 있다는 거지. 아이들이.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예? 중국 베이징에 갔는데 큰 교회가 있는데 시진핑이 그걸 다 수백 명 모이는 교민 교회를 다 폐지시키고 캐나다 교회 다 문 닫게 하고 영어 못 가르치게 하고 시진핑 독재를 가리키는데 이게 방해되니까 외국 저기 교회들 다 문 닫게 하고 막 비자 더 연장 안 해줘서 목사님 다 캐나다 추방 한국 추방되게 다 했어요. 근데 그거 후진따오 때인가? 예, 후진따오 때지. 후진따오 때는 박해가 없어서 가가지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그냥 쫙 있는 거야. 근데 저 북경의 목사님은 음란하거든. 청소년들이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거 뚜려잡고 막 하니까 귀신이 막 다 나가는 거야. 다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청소년들 문제는 연약해가지고 뭐 암투병하고 이런 학생보다는 음란해가지고 잡스럽게 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잡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이런 애들이 귀신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금식시켜야 되고 야단쳐야 되고 그런데 야단칠 땐 잘 되는 방향으로 야단쳐야 돼. 넌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너는 지금 밑바닥이라도 너는 그걸 고치면 이제 잘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데 내가 그걸 잘했나 봐. 그러니까 자꾸만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청소년들 때려잡는 식으로 아주 전문 병기가 돼가지고 막 회개만 시키나. 근데 음란 증세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공부할 때 음란 마귀가 제일 방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음란한 말을 하는 애는 무조건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잘 돼요. 그 학생은. 망할 놈의 인생만 피하면 무조건 잘 된다고. 예? 남녀를 사귈 때 인기가 많은 사람보다 자기 인생을 꾸준히 잘 정리정돈하고 발전시킨 남학생, 여학생을 사귀려면 어느 정도 석박사를 받으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 대학원 시절에 전공이 확실히 있고 잡스러운 교양 과목 없고 자기 전공만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만 두세 시간 출석만 하면 석사학위 나오고 박사학위 나올 때 그거를 학위를 많이 딸 때 연애를 하는 게 좋아요. 석박사 딸 때는 미래가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있고 상대방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사회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대학교 때는 무조건 놀자 아니면 시험 공부하자 이런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연애를 해도 철이 없어. 석박사 공부할 때 시간이 많어. 그러니까 선을 봐도 그때 대화할 거리가 많어. 정치 문제, 교육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모든 분야를 문과와 이과 상관없이 다 상대방한테 상대 윤리관, 결혼관, SK 최태원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뭐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재벌은 아니지만 재벌 사회를 바라보는 그 본 약혼자 대상자의 그 내면 세계가 어떤지 이런 거는 그 윤리 사회예요. 그러니까 재벌 세계의 윤리가 그 사람한테는 좋게 보이는지 나쁘게 보이는지 그런 거 다 얘기를 할 때는 문화가 휩쓸려가는 대학교보다 자기 분야가 있고 교수님과 1대1의 인격적 관계로서 학위를 따는 그 과정이 여유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자 따라서요. 1년 반 석사학위 받는데 학사보다 강력한 거예요. 석사학위 몇 학기만 공부해? 1년 반에. 마지막은 논문 학기야. 여러분 1년 반 수업 듣고 대학 졸업장 4년 졸업장보다 강력한 석사학위가 나오는데 석사학위를 왜 안 따? 6년 동안 중고등학교 홈스쿨링 했어? 그러면 6년을 석사 투자하면 석사학위 3개 따요. 석사학위 2-3개 따면은 박사학위 딸 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융합적으로 얘는 이 분야 저 분야 다 알기 때문에 너는 어떤 식으로 논문 쓰고 싶니? 라고 박사 들어올 때 프로포즈가 딱 들어올 때 교수님한테 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A 전공 학사, A 석사, A 학 전공 박사 이렇게 단순하게 경제학 학사, 경제학 석사, 경제학 박사 따는 애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계량 통계학을 공부했어. 근데 경제학 석사를 공부해. 그러면 경제학 학사, 경제학 석사보다 앞선 거예요. 왜? 통계학을 하면은 얘는 박사 딸 때 경제학으로 그냥 밀어붙일 수 있거든. 경제 경영할 때 통계학을 공부하면 이거 얘는 이기는 애예요. 그러니까 문과 교수님 중에 이 이과 공부하고 수학 공부한 다음에 문과 박사 따는 사람은 쉽게 따요. 근데 문과 공부해가지고 문과 박사 따는 건 그렇게 쉽질 않아.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면 이거저거 공부를 석사학위 때 해놓는 게 좋은 건데 석사학위 때는요 인격을 봐요. 애 인격. 학사 때는 야 다 대학 들어왔구나. 인격을 안 본다고 그냥 공부 잘하면 A 학점 주는 거야. 석사학위 때보다는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되고 예의 범절이 있어요. 교수님을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 모시듯이 그렇게 하는 학생들만 딱 집어가지고 박사 딱 드리는 거예요.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되고 태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태도가 공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한테 존경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예상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존경 안 하면 예상 문제 상상된 대로 안 나와요. 하나님 어디에 이번 중간고사 출제되나요? 여러분 얘기 안 해주죠. 선생님을 존경해야 돼요. 그게 유치원 선생님이든 고등학교 선생님을 이상하게 보면은 그 사람이 정교조 소속일지라도 입으로 선생님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깡패가 더 깡패되게 옆에서 바람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범생이 선생님 욕하는 걸 거들면 깡패는 더 선생을 욕하는 거야. 그러면 깡패는 더 귀신 들리는 거야. 귀신 들린 놈이 더 상태 나빠지게 모범생이 선생을 욕하는 걸 왜 건드려? 거들어. 그러니까 지혜가 안 내리는 거야. 지혜가 안 내리는 거. 성령의 지혜를 받는다는 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환경에서만 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심이 아니라 인격이 좋은 애들끼리 만나려는 우리의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제 선생님 욕하네. 멀리 가자.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만 잘 되는 거예요. 선생 욕하고 자기가 1등이야. 그런 놈은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전교 1등하고 서울대 수석 졸업했다고 호락호락하게 걔를 성공하게 안 놔둬요.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죽여버리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물론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 에? 대머리. 에? 몰라요. 내가 엘리사 선생님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그런데 암콤이 와가지고 그 어린애를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애들이 그때 요간하다가 처음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 대머리 아저씨 이랬겠어? 맨날 선생님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다가 그때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끝판에 등장할 때 잘못 걸렸을 뿐이지 그 죄는 어른들을 욕하는 지나가는 어른들 욕하는 건 계속 쌓았던 애들이 암콤해 죽은 거예요. 암콤이 찢어 죽였지. 에? 암콤이 왜 찢어 죽인 줄 알아요? 이건 내 뇌피셜인데 암콤은 악당이 있으면 귀신을 봐. 저거 귀신 들렸네. 에? 저건 잡아먹어도 찢어 죽여도 되네. 당나귀가 천사 보죠. 당나귀가 천사 봤습니다. 불칼 들었는데 발람 선지자가 못 봤어요. 당나귀가 천사 봤다고 돼 있죠. 그러면 엘리사 편 드는 불곰도 천사 본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면 귀신 봤든지. 에? 불칼 들고. 그러니까 그런 악당들이 학교에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잘 되고 왜? 악령에 붙들려 있는 애들하고 접촉이 적어지니까. 그리고 학교 안 다니는 애는 뭐가 문제냐면 깡패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속에 음란과 자기 속에 게으름이 엄마 아빠 모르게 자기만 하는 음욕과 자기만 하는 게으름이 이게 뒤 또아리를 치듯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귀신 뱀보다 무서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먹어라, 간식 먹어라, 음료수 시원하게 먹어라 이러지만 자기 몸속에 또아리 치는 음효과, 야동을 보고 싶은 음효과, 게으름과, 예? 엄마 아빠가 감시할 때만 공부하는 척하고 이런 이중인격적인 그 죄성, 그게 깡패 일진회, 깡패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잡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삐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까지 준비할 생각하고 미리미리 공부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기출 예상 문제 미리미리 공부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의 모든 학문에 능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러면 꿈과 몽조를 해석하는 선지자의 지혜도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과정을 성실하게 칭찬받을 정도로 안 해. 그러면 성령님이 안 도와주세요. 공평한데 전국에 있는 수험생 안 도와주는데 너를 왜 도와줘? 엄마가 감시할 때만 하고 엄마 없으면 딴짓 하는데 그걸 너를 왜 도와줘? 어린이를 왜 도와줘? 엄마를 속이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는 줄 알아? 에? 아빠가 용돈 줄 때만 그거를 참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은 기질이 있어요. 그런 나쁜 기질이 있는 애는 학교 와서 나쁜 기질 애들끼리 친하다고. 그러니까 착한 애들은 목사님하고 이게 잘 맞아. 착하지 않으면 제 설교 못 들어요. 실제. 내가 15분 하죠. 그러면 나쁜 놈들은 15분 버텨. 그리고 친구 사귀려고 교회에 기어드는 거야. 근데 1시간, 2시간 설교하는 거 못 버텨. 그러면은 자기가 고쳐지든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쇠뇌가 돼야 돼. 근데 쇠뇌가 안 되는 놈인데 1-2시간 버티다가 옆에 친구 괴롭히려고 교회 올 수 있어 없어? 자기 1-2시간 아까워서 교회 튀어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악인은, 죄인은 의인의 회 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 견디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아, 들어와. 근데 들어왔는데 못 견딘다는 거예요.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신천지 들어와서 앉혀놓으면 돼. 계속 세뇌를 때리면 신천지가요. 예?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거 이단이거든. 예수님 말씀 못 들어요. 이만희 말씀만 듣지. 교주 말은 들어도 예수님 말씀 못. 그러니까 권위를 거스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사학위까지 공부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운동을 너무 잘해. 사업을 너무 잘해. 사업이 돈이 너무 벌리는 거야. 석사학위 받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청년 사업가가. 근데 석사학위를 일주일에 2-3일 정도 가고 2-3일은 쉬어요. 석사학위가. 그럴 때 자기가 충분히 프리랜서면 사업할 수 있다고. 모든 사회 분야를 공부하고 호기심이 많은 애는 사업가가 되는데 자기 전공만 하는 애는 사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에 모든 분야를 공부를 잘 해놔야 되는데 사업을 잘 해가지고 너무 바쁘게 재밌고 너무 사업이 재밌고 재밌는 거야. 돈도 벌리는 건 둘째치고. 그러면 그때는 박사 안 따도 돼. 근데 사업도 잘하지 못하고 자기 분야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은 쭉 사업 구상하면서 뭐를 해고 내가 먹고 살까 이러면서 박사까지 시간을 벌면서 최대한 전문 지식인들을 사귀는데 인맥 넓히는데 학벌을 따놔야 돼요. 일단 박사가 딱 되잖아. 그럼 높은 사람들이 만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박사를 아무나 뽑겠냐 이거예요. 교수님들이 똘똘한 애들 수십 년 동안 고르고 골랐던 교수님들 눈이 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들 눈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하는 애들만 골라요. 근데 교수님이 이뻐하려면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쁨을 받는 애부터 골라요. 근데 이상하게 교수님도 그런 애들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주는 아이들만 교수님도 좋아해. 공부 잘해? 네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 난 교수야. 세계적인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난 교수야. 네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 고등학교 1등 했어? 대학교 1등 했어? 그게 뭐가 대수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학력으로 가면요. 인격이
탁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기대가 된다. 이런 애가 돼줘야지 교수님이 곧 찍고 싶은 거야. 아유 내 새끼로 데리고 싶다. 남의 집 애기지만. 이런 사랑스러운 마음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의식 자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들은요 힘든 공부를 계속 버텨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놈들은 오래 못 가. 이게 재주부리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려고 해 못하는 분야를 계속 버텨서 제일 잘하는 애하고 비등비등하도록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있어. 마라톤 할 때 처음부터 1등 하는 놈 내가 끝까지 1등 하는 거 본 적이 없어. 황용조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딸 때도요. 1군에서 계속 따라가다가 끝에 다 지칠 때 치고 나가가지고 1등 하지. 출발할 때 1등 하는 놈이 끝까지 42km 가서 1등 끝까지 하는 놈 내가 본 적이 없어. 에? 그러니까 1등 하는 모든 분야에 1등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1등짜리에 비슷하게 접근만 다 시켜놓는 거야. 전 과목을. 그거 정신력이 있지 않으면요. 못해요. 그래서 적성 있는 것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적응력하고 정신력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신력이 약한 애는 자기가 잘하는 것 쪽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해요. 그게 정신력이 약한 거야. 저는 원래 성경 연구하는 거 엄청 청년 때부터 잘해서 전도사님한테 인기받고 목사님한테 사랑받았어. 그래서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이랬어요. 성경 쭉 가르치다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성경 공부 잘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건 잘하는데 전도를 못하니까 맥주집이나 막걸리집 앞에 가가지고 막걸리 취하고 나오는 아저씨 전도했어요. 전도 열심히 했어요. 예, 종로 저 막걸리집 그 뒷골목 가가지고 전도 열심히 주말에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이 불러다가 막 아픈 목사님 위해서 막 하여튼 사랑을 받았어. 교인들하고 목사님들한테.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남들이 하는 일 안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것만 하거든. 그럴 때 인정받아서 계속 전도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 큰 직장에서 교회라는 직장에서 출세하는 거야. 근데 난 그럴 수 없어. 나는 경제경영 전공 다 버리고 예술을 따른 거야. 그러니까 나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지 않으면 나는 전도사라고 할 수 없어. 난 큰 교회에서 만족하는 걸로 만족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게 뭐예요? 영성사역을 내가 못해. 그래가지고 그 안정된 직장인 풀타임 사역자예요. 수백만 원 그 뭐 보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때려치고 미국 유학 갔어요. 박사학위. 그리고 귀신 쫓는 사람들 어떻게 쫓는지 영문으로 된 거 그 다 연구해서 미국은 그런 자료가 많아요. 병이 낫는 경우에는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병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면 병이 안 낫고 회개를 많이 하면은 귀신이 나가는데 회개를 안 하고 귀신 쫓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많어. 근데 다 결론은 뭐예요? 성경하고 똑같이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귀신 쫓고 뭐 이런 걸 해봤어. 환자들이 미국에 많으니까. 그 귀국해가지고 개척교회 가지고 전국에서 뭐 강사로 막 뛰었어. 선교단체 가가지고. 근데 선교사 가려면 능력을 받아야지 성경 공부 잘 가르쳐가지고는 선교사 못 돼요. 그러니까 뭐 20일 금식도 하고 10일 금식도 하고 자주 했지. 교회에 교인이 없으니까 개척교회에서 아주 금식하기 딱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은사사역 한 10몇 년 하다가 이제 저는 솔직히 재미없더라고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재미가 없는 거야. 은사사역이 뭐고 방언을 뭐 해봤자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병 고쳐봐도 사람이 안 되면 그 병 고쳐서 지옥 가게 그런 겁니다. 귀신 떠나죠. 사람 인성이 안 바뀌면 귀신이 또 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말씀대로 살기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운동하다가 이제 저는 지금 목표가 아이들이 박사는 기본이요. 배우지 않는 영역을 개척하는 현상들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사업에 기름 부음도 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얘기해 준 대로 그냥 살아. 응? 내가 갖고 있는 걸 하나씩 다 줘. 그리고 그냥 무료로 나눠줘.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봉사를 최대한 검소하게 살면서 최대한 많이 해요. 내가 더 할 수 있어. 매일 와서 집회할 수 있어. 근데 매일 오면 안 돼. 성도님들은. 오는 날만 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직장에 열심히, 학교에 열심히 이거를 승리하고 거기서 이겨내는 시간이 필요한데 교회 중심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학교, 집, 교회 이게 바란스가 맞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너 공부 많이 했냐? 그러면 시합 가서 이겨라? 이런 게 있어. 연습만 하면 안 돼. 야구 선수가. 시합 나가 홈런을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홈런 치는 데는 학교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공부도 이겨내야 돼. 근데 어떻게? 자, 따라서 정과목 1등군에 들어가자. 8, 90점대 이상. 예, 예. 그래서 아무리 진짜 지옥같이 못하는 과목이 있어. 그러면 80점까지 맞아.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데 열심히 해서 노력해. 그러면 90점까지 맞는 게 있어요. 예? 진짜 두드러기 나도록 싫어하는 과목이 있어. 그럼 80점까지 맞아줘봐. 그게 다 90점 이상 넘어봐. 그게 모든 분야를 그렇게 자기를 개발시키는 사람이 신앙인이지. 아니 타고나서 잘한 것만 잘해. 그거 노력할 필요 없어요. 신앙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달란트 받았어. 한 달란트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안 돼요. 장사해서 남겨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10개 국어를 연구해요. 그러나 나는 그거를 내가 못하는 분야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년이 되고 60을 바라봐도 그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연구를 안 하는데 집에 있는 자녀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개발을 안 시키는 아빠가. 자기 개발을 안 시키는데 목사가 성도님들, 애기들,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개발을 안 시키는데. 예? 자기가 하루 종일 금식하고 지치지 않고 일하는 걸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학생이 하루 종일 굶으면서도 배 안 고파요. 수학 더 풀어야 돼. 이런 학생을 키울 수가 없는 거야. 목사가 배부르는데. 나 24시간 굶는 개념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예? 새벽에 내가 먹고 온 거 같지? 새벽에 안 먹었어. 밤중에 안 먹었어. 예? 힘 빠져 안 빠져 안 빠지는 거야. 이거 내가 잘 되려고 그래? 학생들 잘 되려고 그래? 학생들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남을 잘 되게 할 때는 안 지쳐요.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를 위할 때는 고르고 아예 재미없다 이러고 지쳐. 남을 위할 때는 안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왜 지치는 줄 알아?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지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가난한 동네에서 나를 키우시는데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내가 잘 돼야지.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 가시기 전에 내가 잘 되는 거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기쁘시게 해드린 다음에 천국 가실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소망이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애기가. 우리는 자기가 출세할 수 있도록만 공부해서 지치게 창조가 됐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잘 되는 거 보여드려야지. 손주들이. 이런 마음이 없는 거야. 천국 가서 무슨 상급이 있을래? 학창시절부터 상급을 쌓아야 돼요.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내가 잘 되는 거 보여드리는 게 용돈 아껴서 선물 드리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그냥 믿으셔야 돼. 할아버지 용돈 쓰라고 주신 거 다 모았다가 양말 사왔어요. 네 거나 잘해 임마.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듣는 거요. 야 집에 양말 많어. 할아버지 양말 많어. 야 너 공부만 해야지. 이거 잘 먹어야지. 네가 먹고 잘 크고 튼튼해지는 게 더 낫지. 양말을 왜 가져와? 그걸 네가 먹고 써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고 싶으실 거야 아마.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란 말이에요. 딴짓하지 말라고. 예? 딴짓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가 부자 돼서 모든 은행을 도와줘서 예금 많이 하면 괜찮아요. 사업이 잘 안 돼서 대출 받으려고 줄 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은행한테 돈 받고 어떻게 살아?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예? 은행이 착한 데도 아니지만 은행한테 돈 빌려줄지언정 은행한테 꾸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재정의 원천적인 복은 어디서 나와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거기서 현찰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몸을 더럽히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순수한 총각, 순수한 처녀로 신혼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복을 놓칠까봐 중고등학교 교제하도록 안 만드는 거예요. 외로워야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친구 많이 사귀면 이제 카톡하고 그런 거예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왜? 공부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설교 열심히 가르치죠. 근데 학생하고 통화 안 하고 카톡 안 하죠. 외로워 안 외로워? 안 외로워요. 인간끼리 이렇게 교제할 때 자기의 본분을 다 할 때만 외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거를 안 하는데 아우 찾아주는 사람 없고 심심하니까 그게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외로움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우울증이 걸리신 분인데 목공을 배워가지고 목수를 하는 거야. 톱을 자르고 대패질하고 망치질하고. 그러니까 정신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단순해지니까 몸에 집중을 하니까 모든 우울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에 육체 노동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육체 노동, 정신 노동. 그럴 때 사람 만날 때도 사람한테 자기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될 때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가 됐구나. 이렇게 될 때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노력해서 살아왔어. 그걸로 돼? 앞으로 더 노력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 자기 생을 다 내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내어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잘 사는 걸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학생 때는. 노인 때 죽을 때 뭐 순교를 해. 그거는 각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지만 살아내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살아내는 거. 하나님이 명령해서 너는 수학을 못하는 머리를 내가 줬는데 1달란트 받았는데 10달란트 남겼구나. 너는 뭘 못하는데 불리한데도 이만큼 남겼구나. 상황을 극복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영기가 내리는 거지. 상황에 맞춰 내가 유리한 것만 잘하고 편한 것만 잘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1등을 본받아 근접하란 말이에요. 네. 그러시면은 내 실패자라는 느낌이 없어. 실패자는 나 여기서도 못했는데 발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공부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부할 때 안 지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여 공부하면 그분들의 기대감을 저버릴 수 없어서 지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멋진 인생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게 50년이고 뭐 100년 남은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100년 동안 살아계시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려면 한 150년 사셔야 돼. 그러니까 빨리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훌륭하게 되어진다 이러면은 게을러질 수 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위로를 기쁨을 드리는 손자 손녀가 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지금 촉박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연애하고 싶어? 대학교 가지 말고 대학원 가서 연애를 해. 그러면은 이 소개를 해도 심심해? 너 애인 없어? 심심하구나. 아무나 내가 소개해 줄까? 이게 대학교 연애예요.
근데 대학원 가면 어떻게 돼? 야, 좋은 사람이 있어. 얘 좋은 신랑감 아니냐? 이러면서 해주는 거야. 야, 좋은 신부감 되지 않겠냐? 야, 이 여자분, 이 남자분 괜찮아. 대학원 가면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나이가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니까. 그런데 연애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다고. 그러니까 훨씬 어떻게 고학력을 추구하는 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공부를 안 해? 대학교 입학하고 놀래? 4년 동안 놀아 자빠질래? 인생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게. 잘 되는 사람 보세요. 대학 가서 노는 애 있나?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잘 되는 사람 보세요. 방학 때 자기 전공 공부하는 인간 없어. 학기 중에 다 올 A 맞지? 방학 때는 다시 자기 걸 해요. 영어과를 공부해. 그러면은 방학 때 뭐해? 다른 거 공부해. 다른 거 공부한다고. 그래서 자기를 두루두루 늙혀놓고 방학 때 영어 시험을 계속 고득점으로 성적을 높여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영어과 들어가. 4년 동안 영어 죽어라 해. 영어를 못하면. 그리고 전공은 대학원 때 정해도 늦지 않아요. 요즘은 대학교 땐 교양으로 전공하는 거 전공이고 영어만 잘하면은 어느 전공이든지 대학 들어가게 해줘요. 에? 그러니까 전공을 대학원 때 정하시면 돼. 대학은 죽어라고 어떻게 기본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때 왜 모든 전공을 공부해야 돼? 사업해야 되잖아. 취직하면 안 돼. 취직하려고 해도 사업을 생각해서 자기가 배우는 거 이상으로 많이 알아놔. 그런 애는 취직을 해도요, 사장님이 이뻐해. 얘는 뭐를 해도 잘하거든. 근데 자기 사업할 생각이 없어. 아, 나 월급쟁이로 살아야지. 소극적으로 공부해. 그러면 딱 시키면 이거요? 제가요? 왜요? 지금요? 이걸 왜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전공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애는 사업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열받는 거야. 얘 언제 자르지? 이 생각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딱 해가지고 거기 맞춰서 사회에 적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전공해서 사회에 적응해서 취직하라고. 사람 물 먹여 죽이는 거예요, 그게. 대학교 때는 그래 모든 분야에 억척같이 자기가 알아대고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못해? 그럼 문과라도 컴퓨터 해야 돼. 이과 외국어 못해? 이과라도 방학 때 다 외국어 해놔야 돼. 근데 문과인데 외국어를 못하면 이건 어디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문과이과 이건 외국어는 머스트야, 머스트. 그래서 뭐 오죽하면 목사님이 라틴어를 이렇게 쭉 가리키고 그거를 성경으로 다 할까? 그러면 완벽하게 감각이 생겨서 해외여행 가서 회화만 배우고 문법책만 일주일 공부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바쁘게 보내야 돼. 아니면은 초등학교 때 5개 국어 마스터를 못했어. 그러면 대학교 때 4년 동안 7번의 여름 겨울방학을 그걸 완전히 그걸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하고 전공은 대학원 때 정하는 거예요. 누가 대학교 때 전공을 정해요? 대학원 때 정하는 거지. 대학 때는 내가 석박사밖에 좋은 전공으로 임시 전공을 정하는 거고 대학원 때는 진짜 전공을 2-3개를 하면은 최고급 전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보통. 코치를 못 해줘. 왜? 고학력 집안이 아니니까 그렇게 코치 안 된다고. 목사님은 최고 고학력 있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어서 그런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보다 내가 좀 앞서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초등학교 때 중요하고 대학교 때 바쁘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은 정신없이 공부하면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자 따라다니고 남자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소유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매력적으로 보이면은 그냥 시집장가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물 흐르던 원칙으로 그렇게 가도록 끌고 가야지 잘 사는 거지. 연애를 해서 누굴 만나려고 그래. 그러면은 멘탈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배필이 여러분 안 좋아하고 딴 사람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상한 사람 만나면은 멘탈 약한 사람은 막 이럽니다. 멘탈 강한 사람은 야 정신 차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야. 결혼해서도 신랑 신부를 딱 붙들어 줄 수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남편이나 아내가. 근데 멘탈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 사랑을 의지하고 사니까 연애 중심으로 만난 거야. 멘탈이 엄청 약한 거야. 연애 가지고 만나 결혼한 사람 멘탈 엄청 약한 거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삶의 모든 게 멋있어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그냥 끌리는 느낌으로 결혼한 거야. 이거는 반드시 사랑이 식는 시절이 와요. 몇 년 지나면 그 사랑이 식어요.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결혼을 안 한 거지. 고급스럽게 결혼하려면 어떻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결혼하되 서로 존중하려면 자기 멘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외롭지 않아야 되는 거야. 굶어도 지치질 않아야 되는 거야. 뭔가 연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있나 보자 그래야죠. 새벽에 와서 목사님하고 계속 굶으면서 이걸 할 수 있나 보자 이거. 잡생각 들어 안 들어? 1초도 안 들었어? 그러면은 복을 받을 사람인 거예요. 잡생각 들어 안 들어? 들어? 한참 멀었어. 힘든 운동 하셔야 돼. 힘든 운동. 에? 잠은 푹 자더라도 힘든 운동 해야 돼. 힘든 운동을 안 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멋진 게 뭐냐면 잡생각이 없어. 잡생각이 없어. 뭐 생각해? 먹는 거 생각해. 네. 그러니까 정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은 이게 잔머리 안 돌리니까 여자들이 운동선수한테 시집 많이 갑니다. 튼튼하고 멋있고 우직하니까. 잔대가리 돌리고 막 이런 사람은 매력적일 것 같지? 안 그래요. 남자는요 공부 못해도 우직하고 듬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든든한 신랑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 좋으면 되지 뭐. 어? 근데 이 정신이 잡념이 없는 거야. 어떻게 도사 비슷한 거지. 쉽게 말해 현대판 도사. 에? 힘든 운동을 해야지 그렇게 정신 집중이 되는 거야. 목사님 잡생각 안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도 기도하고 운동하고 언어 연구하되 성경 연구하고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가족 생활도 하고 그래야지 흐름이 물 흐르듯 가는 거지. 그냥 가족 사랑해. 그러면 잡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뭐 야구하자. 에? 아니 자기 흐름이 있고 캐치볼 야구도 해야지.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흐름을 잡고 그래야지 결혼해서 자녀 주셔도 자녀를 쭉 흐름을 타고 쭉 키워요. 공부도 흐름이거든. 이게 물결 타듯이 강물을 흘러 내려가듯이 흐름을 타는 거야. 그게 영빨인 거예요. 영은 강물과 같거든. 그러니까 기세를 타고 쭉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쫙 밀어버린 거예요. 박사학위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거야. 사업이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떤 회사도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없는 영역을 여러분이 발견해요. 여러분이 모든 분야를 잘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관계를 또 쫙 맺게 해주시지. 1등 하는 사람만 계속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예의를 갖췄으니까 그 분야의 비밀적인 모든 걸 다 갖게 해주시지.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따라오는 경쟁업체가 존재를 안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계속 돈을 집안에서 버는 거지. 그러니까 직원 수를 많이 두지 말고 집안 식구끼리 돈을 쉽게 버는 기업체가 오는데 그게 100년 이상 간단 말이에요. 주식시장 상장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경영권 흔들리니까. 비상장 회사로 해가지고 비밀 경영을 쭉 하는 게 유태인들 경영 방식이에요. 똑똑하니까. 비상장 하잖아. 상장하면 대가리가 없으니까 상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특허 안 받잖아. 코카콜라 특허 안 받죠. 영원히 자기가 비밀을 유지할 수. 특허는 70년 있으면 비밀을 까발려서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허 안 받잖아. 진짜 자신 있으면. 그래서 사업도요. 기질이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집중력이 있을 때만 인생 다 맡기려고 여자나 남자가 프로포즈 하는 거지.
인생 완전히 책임감이 없는데 어떻게 그 남자 그 여자한테 인생 맡겨. 짐이 될 수는 있죠. 지어줄 수는 있지. 근데 그건 성인군자일 땐 그러는데 젊을 때는 성인군자로 결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둘 다 어리고 철이 없는데 잘 지내려면 자기 거를 잘 하고 있을 때 정도 붙는 거예요. 아주 거룩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체가 그냥 다 반신불수인데 그 결혼하시는 거룩한 커플들도 계셔요. 평생 섬겨주려고. 그러나 그거는 특별하게 거룩한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임하는 거고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죄인들도 힘차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목사님이 교육하는 거지. 야, 너 전신불구 환자하고 결혼해라. 이런 거는 교육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뭐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결혼이 된다. 그거는 하늘나라의 큰 사람이지만 목사님은 게으르고 음란한 청소년 대상으로 인도하려고 오늘 사역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 우리가 기도하고 음란하고 나태하는 거를 여름철에 이기게 해주세요. 공부하고 운동하고 정신력이 깨끗해지는 걸 목표로 하나님 잡생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든 운동도 내가 정신 건강을 위해서 견딜 수 있는 강한 체력 주세요. 하나님 여름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더위를 이기게 하옵소서. 게으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